우리는 돈 복이 타고난 팔자라고 여기거나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운이 단순히 운명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지혜로운 관리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왜 돈 복이 없을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물이 불어날까? 이런 고민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삶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여기셨고 그 도구를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돈 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면 재물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는 재물을 끌어당기고 지키는 3가지 비밀을 찾아볼 겁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재물운이 찾아올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운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재물을 나누는 사람에게 돈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움켜쥐면 재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마치 강물과 같아서 베풀 때 비로소 더 큰 흐름이 되어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행위, 즉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이는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의 복을 쌓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 마음이 복덕의 씨앗이 되어 더 큰 재물로 돌아오는 순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돈 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까지 얻게 되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낭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재물은 물이 새는 그릇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미래를 위해 절제하며 아낍니다. 이러한 절제의 습관은 재물을 견고하게 지키는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단단해질수록 더 많은 재물이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물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율장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쓰고, 둘째, 재난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고, 셋째,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재물을 불리며 넷째, 덕을 쌓기 위해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오늘날의 재정 관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이 부자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뛰어났고 나라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치를 경계하고 나라의 재물을 가난한 백성을 돕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치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고 나라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것에 더 마음을 씁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대의 마음가짐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고 단단할 때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의 나라는 더욱 번영하고 재물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이 일화는 재물운이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질 때 돈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더 큰 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이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판기 커피값을 아껴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넣거나 봉투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세요. 작은 베풀미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복덕을 쌓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낭비를 줄이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세요. 매달 가계부를 쓰거나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첫걸음입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돈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돈은 삶을 이롭게 하는 소중한 도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돈 복은 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탐욕을 버리고 베풀고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대신 현명하게 흘려보내는 지혜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돈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